우리는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 뭔가 잃어버렸다 하면서도 그럼 잃어버린 게 뭔가 하는 것을 잘 다루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악 중에 출생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우리 안에 기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이 세상을 보니까 악과 더러운 것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면서 죄악으로 물들어서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여러분 4,000년 전에 사람들이 썼던 문자가 갑골 문자예요. 거북이 등에다가 뭘 새겼는데 그 갑골 문자에서 이런 말이 발견돼서 은나라 시대입니다. 혹은 상나라도 같은 나라예요. 은나라, 상나라. 그 은나라 시대에 문자가 발견돼 1800 몇십 년대에 그게 어느 땅속에서 나중에 누가 거북이 등이 자꾸 나와서 등껍질이 뭐야 그러고 꺼내보니까 거기 막 적혀있는데 이게 글씨였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걸 해독하게 됐어요. 몇십 년 걸려서 그게 해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도대체 어른들 말도 안 듣고 못 쓰겠다고 했어요. 젊은 사람. 4,000년 전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말했는데 여전히 바꿔진 게 없어. 근데 우리 부모들 세대가 우리 보고 그랬거든요. 이 젊은 것들은 도대체 버릇도 없고 교양도 없고 위아래도 몰라도 요즘에는 위아래만 없는 게 아니라 싸가지도 없고. 근데 이제 주녀가 자녀를 만약에 시집가서 만약에 시집가서 아기를 낳고 나중에 이제 걔네들 2020년대에 태어난 애들 보면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요즘 애들 틀려먹었다고. 엄마 자랄 때는 안 그랬어 저는. 그게 뭐예요? 그때부터 어른들 아이고 이놈의 세상 큰일 났다. 망조야 망조. 이 세상이 망하게 생겼어. 그 얘기를 4,000년 전에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좀 뭔가 뒤집어졌어. 바로 된 게 별로 없어. 정치인들이 뭐라고 떠든들 뭐 앞에 와서 뭐라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훌륭한 말 멋있는 말 다 해도 뒤에서 보면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야. 이 상실한 세대에 태어나서 상실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뭐 이게 잃어버린 이 상태를 정상으로 알고 살았던 건데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이게 정상처럼 보여도요. 창세기 1장의 기록을 보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 놀라운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없는 거예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시려고 했던 건데 그게 뭐냐면 복입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복, 중국 사람들은 결혼식 날도 빨간 봉투 해줘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축하하는데 하얀 봉투 좀 큰일 납니다. 그 장례식 때 주는 부조만 하얀 봉투. 중국집 결혼식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빨간 봉투에 넣어줘요. 상식적으로 와서 이제 하얀 봉투에 넣을 때 큰일 날 뻔했어요. 하얀 봉투 들고 가다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빨리 빨간 봉투 구해서 줘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 사람들 막 대문이고 막 그릇이고 전부 복자. 우리도 옛날에 저 숟가락에도 복자가 다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요 잘 먹고 잘 살고 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겠죠.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이 말씀을 좀 나눴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복을 주셨는데 우선 성경적으로 정리합시다. 복은요 언약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원래는 명령인데 죄를 짓고 다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래도 복을 주신다 그래도 안 믿고 못 믿으니까 그 다음에 명령이 바뀌어서 언약으로 약속으로 바뀐 거예요. 야 좀 믿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명령이었습니다. 복을 명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인간이 선한 일도 안 하고 악한 일도 안 했어요. 착한 짓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막 창조하시자마자 복을 명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주셨냐면 이어서 권세를 주셨는데 아멘. 권세와 함께 능력을 주셔서 합쳐서 권능. 오늘 여기 제목에 다 있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것이 뭐냐. 첫 번째는 복이고 두 번째는 아니 적혀있는 거 읽으시라는데도 이렇게 희망이가 없으시죠. 첫 번째는 처음부터 주셨던 게 뭐예요? 복이고 두 번째 주신 게 권능이고 세 번째는 1장에는 안 나오고 3장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가운데다 두시고
선택해라. 그 선택하라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강조했죠. 우리는 개런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새 기회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건 우리가 처음 주셨던 기회를 날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회라는 것, 선택이라는 것은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자유다, 프리덤이다. 그에게는 우리가 다음 주에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사건을 깊이 살펴볼 때 좀 더 나눌 거니까 오늘 그냥 그렇게 개요만 던지고,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속에 히브리 동사 5개를 창조와 관계에서 5개 동사를 주보지에다 다 오늘 수고롭게 찍었습니다. 근데 주보에 찍었지만 여기 좀 더 잘 보이게 여기 올려놓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주보에 다 적혀 있습니다.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때 천지라고 할 때 천은 원래는 절대로 단수로 쓰여지는 복수형이라 하늘들의 하늘이라, 그래서 하늘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밑에서 하늘 바닥을 쳐다보고 있는 거다. 정말 하늘이라고 말하면 영세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을요, 저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다시 쓰면 태초에 하나님이 영적 세계도 창조하시고 물질 세계도 창조하시네, 이렇게 하면 돼요. 아멘. 그 말에 다 들어가면 영적 세계를 창조하시는데 영의 세계가 더 크고 영의 세계에서부터 물질 세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영의 세계가 더 큽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가 먼저입니다. 순서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 영의 세계 먼저, 그 다음에 물질 세계, 이렇게 순서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샴마임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이연사는 부르짖어 떠들었으니까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땅은, earth는 이 우주의 이 지구와 같은 별, 지구랑 거의 똑같이 생긴 비슷한 사이즈, 지구랑 너무나 흡사한 별이 수십억, 수백억 혹은 수천억, 경인지 존지 모르는 숫자가 있어요. 너무 많아서 세다 보면 어지러워져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의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목사님 사나야? 아니, 안 가봐서 모르겠어.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가본 사람한테 그런 거지. 외계인이 있나요? UFO가 있나요? 몰라요. 저 별 관심이 없어. 성경이 말하는 게 그런데 쓸데없는 관심 쓰지 말고 우리에게 직면한 당면 과제.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화성에, 금성에, 목성에 뭐가 살든지 말든지 그게 왜 지금 강 건너 불기거든 할 일이 급하고 내 집에 불이 붙었는데 왜 그거부터 끌 생각을 안 하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다루지 않겠다? 뭐라냐면 영의 세계를 다루지 않겠다. 물질 세계도 지구 밖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지 않겠다. 또 창조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창조에 일어난 모든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일을 성경이 하지 않겠다. 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설명하시기가 힘들어서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 설명하기가 힘들어서라고 생각하세요.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힘들어서.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아무리 써놔도 소용없어요. 그 얘기를 쓰려면 이 정도 책으로 안 돼. 라이브러리 가득 싸게 써도 모자라는 거야. 생명의 신비라는 거예요. 단세포 동물도요. 여러분, 저는 말미잘도 먹는 줄 몰랐어요. 저기 어디 강원도 바닷가니까 말미잘도 먹더라고. 다 버렸는데. 이 단세포 동물도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비로운 기능을 갖고 있죠. 세포 하나로 있는 생물체. 여러분, 이 우주를 창조한 얘기를요. 책으로 쓰면요. 라이브러리 하나 갖고 안 돼요. 지구를 다 덮도록 책으로 덮어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쓰냐? 쓰면 뭐예요? 누가 이걸 읽으면 뭐예요? 누가 알아? 성경이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오늘 조 목사 설교도 뉴욕 갈 길이 바쁘니까 긴 얘기를 막 설명을 길게 하다 보면 자꾸 길어지니까 생략 포인트만 찔러서 지나가겠습니다. 아멘. 못 알아들으신 분은
다음 주에 유튜브를 다시 한번 설교를 다시 보시고 지난주 설교를 못 들으신 분 그것도 다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제일 좋은 거는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면 제일 신상해졌습니다. 제 설교가 어렵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특히 성경을 잘 안 읽는 사람.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제 설교는 어렵지 않아요.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렵지 않습니다. 옆에 계시면 성경과 친하자. 말씀과 친하면 돼요. 그럼 어렵지 않아요. 늘 평소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묵상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대부분은요. 저도 어렸을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 너무 황당하잖아. 못 믿겠어. 설명도 제대로 안 해줘. 교회 갔더니 목사님들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솔직히 말해 전도사님도 모르는 것 같아. 물어보면 대답을 막 얼버무리고 막 빙빙 돌리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도 모르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때 저 사람들도 지네도 모르니까 저러지 그랬어요. 딱 부러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확실하게 설명하란 말이야. 그렇다면 내 믿을 거다 그러는데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 못한 이유를 요즘 알았어요. 성경이 그 자체를 똑 부러지게 설명을 안 해놨어. 안 한 이유는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설명해도 소용없으니까 안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토픽이 있는데 주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무슨 주제를 다룰 거냐? 책을 쓰든지 연설을 하든지 강의를 하든지 이 여러 주제 중에 어느 주제를 다룰 거냐는 것은 거기에 앉아있는 청중 모두에게 가장 유익한 주제를 다루는 겁니다. 아멘. 온 인류 한 명도 예외 없이 들어야만 될 주제가 뭐냐면 당신의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물과 피를 흘려서 그 끔찍한 그 희생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다시 한번 누리게 되고 회복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 말고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들어야 될 관심의 주제가 어디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는 법에 관심 있고 병든 사람은 몸 건강해지는 법에 관심 있고 나이 든 사람은 나이인 대로 어린 사람은 어린 대로 관심이 다르고 필요가 다른데 온 인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김일성도 만약에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은 구원하여 천국 데려갔습니다. 아멘. 스탈린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천국에 데려갔어요. 부자도 복음. 아멘. 가난한 자도 복음. 착하게 사는 사람도 복음. 못되게 사는 사람도 복음. 아멘. 잘난 자도 복음. 못난 자도 복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것이 필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 전 인류 80억입니다. 여러분 80억 모두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알아야 되고 반드시 알으면 도움이 되는 그 주제.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짧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한마디만 들으면 돼. 결국 그 내용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해주고 또 풀어주고 또 풀어주고 한 것뿐이지. 결국 그 얘기가 뭐야. 성경 읽고도 구원 못 받으면 제일 시간 낭비한 사람. 교회 다니고도 천국 못 가면 제일 바보예요, 세상. 참, 세상 그거보다 더 기가 막혀요. 아이고, 참. 옆에 계세요. 천국 갑시다잉. 전라도 사투리 천국 갑시다잉. 이인까지 해야지, 전라도. 아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와서 부엌에 가서 섬기고 밥도 차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천국 못 가면 세상에 그런 억울할 때거든요. 결국은 천국 가라는 거예요. 영혼을 설명합니다. 영혼을 가는 길을 천국이 어떤 데에 설명보다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한 게 성경입니다. 그것을 또 온 세상에 나누는 것이 교회고 성도의 할 일입니다. 천국 가는 걸 도와줘야죠. 그 외에는 저도 잘 몰라요. 부자 되는 법 저한테 강의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사실 제가요 부자 되는 법을 강의할 자신은 있는데 어려서부터 비즈니스맨 했기 때문에 돈 버는 법 잘 알아요. 저보고 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관심 없어요. 그래도 또 예배 끝나면 그래도 목사님 저만 가르쳐주세요. 건강 강의도 상당히 할 수 있어요. 안에 의사도 계신데 의사 가시는 게 낫지. 건강 강의를 의사 가는 것과 목사 가면요. 의사 가면 고맙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목사가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웃어가시게. 자, 5단어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이해하시고 이 창세기 말씀 우리 한번 여정을 지나가보자.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5년에 한 번 정씩 창세기 말씀 1장부터 좀 들어가는 그 사이클을 하는데 한 5년쯤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 할 때 그 창조는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하시다. 바라. 주보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창조는요, 그 깊은 뜻을 히브리 단어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잘 배치하다. 그 배치하다는 뜻이 굉장히 강해요. 잘 골라내다. 아니면 아이를 키우다. 이런 형성 과정. 그런데 이 얘기가 히브리 학자들에게 우리가 물어보니까, 진짜 유대인들 히브리 학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바라라는 동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는 뜻이 강하게 들어가요. 사전에는 안 나오는데 히브리인들, 히브리 학자들이 바라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 something을 창조하는 걸 가리킬 때 바라라는 단어를 쓴다. 다시 말하면 일반 생활에서 안 써요. 바라라는 동사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만들다, 짓다, 제조하다는 단어가 수백 개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유로는 바라라는 동사는 거의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제가 과학자들이 너무나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돼갖고 어느 날 하나님하고 얘기를 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인간을 만들 복제 기술을 넘어서서 인간을 만들어냈으니까 한번 붙어봅시다. 당신도 만들고 우리도 만들고 뭐 별로 다른 게 없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인간이 흙을 딱 잡으니까 네 흙으로 해. 뭐 흙으로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유에서 유를 창조해서 그래 오케이 그렇다고 치자. 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걸 해보라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흙을 만들어 그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보라고. 왜 내 흙을 쓰는 거야? 이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라. 그걸 설명할 때만 이 단어를 썼다. 히브리 유대인들, 히브리 학자들이 하는 말. 우리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안 쓰는 우리들은 사전만 읽고 읽어서 잘 몰랐는데 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1장 7절에는요, 궁창을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었다는데 이 단어는 굉장히 평범하게 쓰입니다. 아사라는 단어인데 그냥 그대로 스트레이트포워드 만들다 아니에요. 액션을 강조하거든요. 액션. 하나님이 만드셨다. 뭘 만들었냐, 어떻게 만드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할렐루야. 어려운가요? 아멘 소리가 적어지네 점점. 할렐루야. 2장 7절에 인간을 만드시는데 같이 하는데 얍자르. 요게 희한한 단어라. 현대 히브리어에는 주로 이것을 예술인을 가리킬 때, 예술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얍자르라는 단어를 쓴다. 이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우리가 사전만 봐서 이런 미묘한 차이, 왜 한국어도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만 아는 아주 미묘한 차이들을 경상도 사람만 알아듣는 말이고 전라도 사람만 아는 그런 얘기를 히브리 사람들한테 우리가 듣고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나는 게 아니라 언어적으로 나온 얘기다. 얍자르는 창조 중에서도 예술적인, 그래서 걸출한 솜씨를 나타낼 때 얍자르를 나왔어. 누구를 만들 때? 인간을 만들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당신은 이제 좀 얼굴에 좀 웃으면서 하세요. 시리어스해요. 얼굴에 웃으면서 저 얼굴에 걸작품입니다. 말한 사람도 안 믿고 들은 사람도 안 믿고 진짜로. 아니, 왜냐하면 우리를 최고의 솜씨, 예술적 솜씨를 가지고 만드신 예술가가 누구냐면 최고의 실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셨다. 다른 것 창조한 거랑 다르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정성과 솜씨와 사랑을 다 집어넣어서 걸작품을 만드시려고. 온 세상에 좀 자랑하고 싶으시. 야, 내 솜씨를 봐라. 이렇게 멋있는 걸작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만드는 게 좋아요. 그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죄만 안 지었더라면 저희들 전부 알랑드롱처럼 생길 뻔했고, 여러분 어렸을 때 브리지트 바르토 뭐 이런 여자들 모르지? 주니어는 60년대에 날리던 사람 어떻게 알았어? 요즘 유명한 사람 저도 몰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들 준비 운동 이렇게 하시고,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유은희 성도님은 남에게도 안 하고 자기한테도 안 하고,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요, 젊었을 때는 좀 미인 소리 좀 날렵겠어 동네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쁘신 분들만 들어오세요. 동네에서 좀 날리셨게 됩니다. 왜 아멘하여 공짜로 칭찬하는데, 한때는 다 한가닥 하셨겠어. 그래서 이 얕자라라는 단어에, 이거 사전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전에 있는 걸 그대로 직역해서 옮긴 겁니다. 틀에 넣어 모양을 잡다, 눌러서 형태를 만들다, 다 어떤 모양 형태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괄호 열고 거기에 이렇게 써요. 도공이 도자기를 만드는 것 같은. 그 성경이 그걸 이 얕자르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펼쳐서 뭐라냐면, 하나님은 You are the potter, 당신은 도공이시고 우리는 진흙이지만, 진흙이 세계 최고의 솜씨를 가진 도공의 손에 잡히니까, 여러분 지구상에서 팔렸던 단일 품목으로 소더비 경매에서 제일 비싸게 팔린 게 고래청자입니다. 1000년 전 고래청자가 얼마에 팔렸게요? 이게 20년 전 일인데 요즘은 그걸로 한 서너 배 더 비싼 거예요. 고래청자 한 점이 800만 원이에요. 우리 성도들 하여튼 통들이 크셔서 놀라지 않아요. 이런 그릇 하나가 800만 원에 팔렸다니까. 800만 원. 그게 20년이니까 지금 다시 팔리면 아마 3, 4천만 원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원래 흙이었잖아요. 뭐 무슨 청자든 백자든 어느 나라 그릇이든 원래는 다 흙이었잖아. 공짜로 파온 거예요. 그 흙 파올 때 돈 몇만 불 내고 파온 거 아니에요. 그냥 파온 거야. 뒷산에 가서 그냥 파온 거야. 흙 자체는 한 트럭을 갖고 와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흙으로 만드는 우리 자체로는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뭐 잘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나 놀라워서 그 대단한 예술가의 손에서 갑자기 걸작품이 되는 순간 가격이 팍팍 뛰는데 납띵해서 800만 불 됐어요. 하나님 만드시니 800만 불짜리만 하고서. 이 얘기를 듣고 옆 사람한테 다시 이제 좀 비싸게 보이죠? 다시 한번. 당신은 걸작품.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겉의 생김새를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당신의 영을 불어서 질그릇밖에 안 되는, 이걸 고린도서 4장에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보배로운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두신 누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보배롭게 합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다시 잃어버렸던 우리 인생의 값어치를 도로 되찾는 일이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고 그것이 기독교라는 거죠. 인간의 가치를, 참 가치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놀라운 솜씨를 다 발휘하셔서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귀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죄를 지으면서 다 상실해버렸다. 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30개 이상의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몇 번에 더 이상 도장 찍을 데가 없어. 이거 큰일 났네 그랬더니 마침 익스파이어 될 때쯤 되니까 도장이 다 찍히더라고요. 제가 많이 싸돌아 다니니까 이 나라에서. 기독교 국가도 가보고, 불교 국가, 힌두교 국가, 옛날 공산권, 모슬렘,
남미 쪽에 가면 전부 이제 로마 캐톨릭.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볼 때 전혀 다른 종교를 믿는 나라들을 제가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느 나라 갈 때 사람을 가장 존중하는 인권 존중 사상이 있을까? 감사합니다. 빨리 대답해. 어느 나라 갔더니 인권을 존중하는 일이 제일 적을까? 7월 30일을 기준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존재하는 6만 개의 미장원을 탈레반이 다 강제로 닫겠습니다. 6만 명이 갑자기 집을 잃고 직업을 잃고 그 6만 명의 여자들이 대부분 남편도 없고 그냥 애들을 혼자서 그냥 거기 가서 머리 잘라서 조금 버는 돈으로 한시 애들을 돌보던 그런 가장이었는데 6만 명의 가정이 갑자기 생계거리가 없어졌어요. 그 6만 명에 딸린 식구들까지는 20-30만 명이 굶어 죽게 됐는데 탈레반 아론케요. 그래서 왜 미장원을 닫냐고 그랬더니 이건 어처구니야. 여자가 자꾸 얼굴을 꾸미고 겉모습을 꾸미면 코란의 정신에 어긋나는 미친 짓이다. 여자는 씌우고 다닐 거니까 뭐 이쁠 필요가 있나 이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그 미장원에서 들었는데 저 머리 깎고 있는데 미용사들이 그 얘기를 하다가 거기에 좀 재밌는 아저씨가 한 분 있어요. 거기서 일하는 아저씨가. 그 나라 사람들은 어차피 쓰나 벗으나 똑같을 거래. 이렇게 벗어도 어글리 할 거래. 덮으나 쓰나. 생전 미장원을 안 갈 거니까 미장원을 가야 되는데 자꾸 꾸며야 되잖아. 여러분 꽃도 꾸며야 되고 꾸며야 돼요. 집도 꾸며야 되고 사람도 꾸며야 되고 겉에만 꾸미니까 문제지 속에까지 꾸미면 겉에 꾸미는 건 잘하는 겁니다. 겉도 꾸미시고 속에도 꾸미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사람이요. 이게 이런 구슬과 이런 장식으로 하지 말고 염치와 정절로 속도 꾸미라. 그럼 이거는 하지 말라 그래서 아니 기독교는 이거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만 속 사람을 꾸미는 일을 더 중요하게 해라. 속은 하나도 안 꾸면서 겉에만 꾸미는 일을 어디저기. 그래서 기독교 국가에 가면 어디나 여권 신장이든 인간의 존엄성이 어떤 다른 종교를 가진 나라보다 10배, 20배가 인간 존엄성이라는 것이 기독교 정신 속에서 박혀있단 말이에요. 기독교 컬처 안에 인간을 존중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양한 일이에요. 기독교 정신이 뭐예요?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은 실감이 잘 안 나죠? 한 사람은 못난 짓 하고 막 범죄하고 막 수군거리고 옆 사람 씹고 막 하고 막 매너도 안 지키고 공중도덕도 안 지키고 막 이런 사람 어글리한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한 사람이 귀하게 안 보이고 또 인구가 엄청 늘어나고 100년 사이에 지구 인구가 4배로 늘어났습니다. 20억인데 100년 전에 지금 80억이에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너무 많아서 막 짜증나니까 오늘 제가 우리 일부에 배운 형제한테 영어를 가르쳐 영어로 러빙 엘보라는 말이 있다. 러빙 엘보. 사실은 친해진다는 뜻인데 친해지려니까 가까이 붙다 보니까 자꾸 팔꿈치가 서로 부딪힌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널찍널찍하니까 러빙 엘보 할 필요가 없지만 바짝 앉아갖고 인구 밀도가 많아지면 할 수 없이 바짝바짝 앉다 보면 자꾸 엘보를 부딪히게 되잖아요. 영어 엘보는 엘보 그리즈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을 많이 노동을 하는 사람 엘보에서 그리즈가 생길 정도로 그리즈를 쳐야 될 정도로 일을 많이 해요. 노동 심하게 한다 엘보 그리즈.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지금 망가지고 삐뚤어져서 성격도 삐뚤어지고 얼굴도 막 이제는 그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맨날 인상 찡그리고 맨날 화내고 그렇게 못나게 된 우리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사 창세기 1장에 복을 주시고 하면 아름답게 하셨던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된 사상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얼마나 공들여 너를 만들었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정성과 사랑과 있는 솜씨 없는 솜씨를 다해서 너를 창조한다.
그 사랑을 회복하시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존엄성을 도로 되찾아 주시려는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붙잡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긴 들어와서도 믿음이 바닥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빨리 그 자리를 떠나서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여러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사람이 그래 돈 없으면요 무조건 사람들이 무시해. 꼭 모르는 표정을 그러지 마세요. 저도 돈 없을 때 그러다 무시하더라고요. 거기다 또 한국은 학벌이 중요하죠. 학교 좋은 데 안 나오면 또 무시다. 집안이 벌 보였으면 무시다. 부모가 일찍 돌아와서 조실부모하면 딸도 안 준다고. 자, 부모도 없는 집에. 아니 그게 자기 죄인가? 부모가 일찍 돌아와서 내 죄냐 말이야. 그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로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막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습관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뭘 회복한다고요? 하나님 처음부터 주시던 복, 그 다음에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주신 자유, 선택의 기회를 잘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것인데, 첫 단계 복입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복 주셨다. 그럼 예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자라나다 보면 내가 비록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거 없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게 없고, 명문대학 못 나왔고, 돈도 별로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사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으셨던 거야. 저 아담 할아버지가 미친 짓 하고 하와 할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요 모양 요 꼴로 태어난 것 뿐이지. 다시 다 회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다시 되찾으라.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말씀으로 좀 바쁘게 로마서 11장 36절. 여러분 혹시 늦게 찾으시면 제가 읽는 거 그냥 따라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속도가 빨리 나신 분은 로마서 11장 3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선포하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즉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여기 창조했다는 얘기는 여기 자세하게 동사로 설명되어 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 이 모든 얘기를 뭉뚱 끌어서 뭐 이렇게 하셨든 바라든지 아사든지 얕자르든지 반하든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만물이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창조 세계에 살고 있는 어떤 것들이랄지라도 전부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멘. 그럼 된 거거든요. 옆에 계신데 창조신앙으로 섭시다. 희한하게 구원신앙이 약해지면 창조신앙도 같이 약해져요. 꼭 같이 가요. 그래서 가끔 요즘 설교자들이 뭐 창조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과학자들의 말을 빌려서, 그것도 제대로 된 과학자 말을 빌리면 되는데 엉뚱한 과학자들의 말을 빌려갖고 창조신앙에 대해서 자꾸 퀘스천 마크를 넣는 사람이 거의 틀림없이 구원만이 삐뚤어진 사람. 희한하게 구원의 신앙이 딱 보니까 창조신앙이 저절로 생겨요. 그들은 항상 같이 가요. 쌍둥이죠. 아멘. 창조신앙에 섭시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 여러분 찾으셔도 되고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성경에서 나온 거라고 확인하기에 꼭 찾아서 읽어드린 것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약간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근데 하나님을 뭐라고 하느냐면 빛들의 아버지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빛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코스모스 사진을 몇 주 전에 보여드렸죠? 아니 똑같은 코스모스를 같이 심어서 같은 봉지에서 나온 같은 씨앗인데 그놈이 정말 같은 종류거든. 제가 크게 자라는 거 몰라서 그래서 제일 높이 찍은 게 제 가슴까지 와 1m 넘어요. 제가 원래부터 키 큰 놈 코스모스 중에 싸운 거예요. 근데 세상에 햇볕이 너무나 안 되는 다른 밑에 지금도 요만해. 하나는 1m가 넘고 하나는 요만해. 뭐 때문에? 일조량 차이가 나요. 물도 똑같이 줬고 하여튼 똑같은 조건을 줬는데 햇빛을 못 받으니까 요만한 놈과 이만한 놈이 생기더라고요. 그 빛은 뭐예요?
생명의 원천이죠. 그런데 그 빛은 누구로부터 왔다? 빛들의 아버지가 생명의 원천이 되는 빛의 원천이 하나님. 할렐루야. 각양 좋은 거 인간에게 이루고 그렇잖아요. 곡식도 빛 햇볕을 받아야 있고 뭐 동물도 햇볕을 받아서 사람도 햇볕을 받아야 삽니다. 빛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왜 대체적으로 우울하냐면 새드라는 병에 걸려서 그래요. 새드는 뭐예요? Seasonal Affective Disorder라는 말의 약자예요. SAD가. 그 SAD가 피츠버그처럼 햇볕이 적게 일조량이 적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우울한 마음이에요. 왜 우울하시면요, 옆 사람이 뭐라 그래서가 아니고 sad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슬프게 들리죠. SAD. Seasonal Affective Disorder라는 병이에요. 밖에 나가서 햇볕을 좀 더 쬐세요. 아니 건강 강의할 때 그렇게 목사가 하면 아무 말도 안 한다니까 의사가 하면 정말 잘해야 돼요. 목사가 하니까 후럴 것 같죠? 과학적으로 SAD, 세드라. 우리 피치보고 사는 우리들은 햇볕을 많이 쬐야 밝아지고 환해지고 명랑해지고. 햇볕을 좀 쬐시라고요. 너무 방안에만 되겠어요. 요즘 내 신앙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햇볕을 너무 쬐서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장 13절과 17장 13절 둘 다 13절입니다. 집에 가서 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너희들의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리고. 잠깐 생수는 뭐고 근원은 뭐예요? 영어로 보면 Spring of the Living Water. Living Water가 생수죠. 스프링은 뭔데? Fountain, 샘이다. 아까 빛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에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곡식이 있게 하고 달게 맛있게 열매가 맺히게 만드는 그 모든 에너지의 공급이 되는 빛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뭐 빛만 있어야 돼? 물도 있어야 되죠. 빛과 물 있으면 웬만한 식물은 다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할렐루야. 생수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더니 너희가 그러니까 망하지. 물을 떠나면 죽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둔하냐? 어떻게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고도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냐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갑니다. 제가 설교를 짧게 하겠다는 안 그랬어요. 간단하게 하겠다 그랬지. 복잡한 얘기를 안 들어가고 너무 이게 디테일로 들어갔다 오늘 끝없이 길어지니까 아무리 바빠도 설교는 정시에 끝낼 겁니다. 헛된 길에 가지 마시고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요 세 가지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뭘 싫어하신다? 혼돈하다. 이걸 영어로 보면 케리아틱이에요. 케리아틱은 막 짬뽕으로 섞여있다. 하나님 섞여있는 걸 싫어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고 안 믿는 것 싫어하시겠지만 확실하게 믿고 진리의 편에 서든지 불의의 편에 서든지 참과 거짓 사이에 참을 서든지 거짓하든지 확실하게 자기 입장과 태도를 정하라. 아멘. 섞여있으면 버리세요. 그냥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하게 하지 마라. 미지근하면 그냥 토해버리시다. 미지근한 거에 찬물이 섞여서도 토하시고 뜨거운 물이 있어도 토하시고. 왜? 섞여있는 걸 싫어하세요. 이 얘기만 해도 1시간을 떠들 수 있지만 제가 뉴욕 가야 되니까 포인트만 한다고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짬뽕을 하지 마. 옆에 계세요. 믿으려면 확실히 믿읍시다. 그 사람을 다윗은요 신앙의 칼라가 선명했어요. 자빠지고 개판 쳐서 코피가 터져도요 그래도 신앙의 칼라가 선명한 사람 하나 더 좋아하세요. 베드로도 보세요. 신앙의 칼라가 선명해요. 실수 투정이잖아. 날마다 베드로 사고치잖아. 실수 남발. 그래도 그 칼라가 선명한 사람 더 좋아하세요. 뭐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믿자는 건지 안 믿자는 건지 천국을 가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태도를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걸 얘기하세요.
혼돈하고 땅이 공허하고 emptiness를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잘 설명하셨죠. 어떤 사람한테 귀신이 들어갔는데 어느 날 그 귀신이 재미가 없어서 떠나갔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그 귀신이 있던 그 방을 사람의 마음속이죠. 깨끗하게 소재해 다 깨끗하게 해놨는데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이거 뭐 별로 좋은 데도 없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다시 들어갔는데 오면서 혼자 오지 않고 7 귀신과 같이 들어와서 들어갔더니 깨끗하게 소재했네. 아이고 잘됐다고 들어갔어요. 우리가 볼 때 깨끗하게 정리하면 귀신이 안 올 것 같죠.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그것을 빈 채로 놔뒀기 때문에 무엇으로 채워져요? 귀신이 나갔다면 이제는 귀신이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 첫 번째 디펜스는 성령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항상 충만하라. 오늘도 성령 충만하라. 아멘. 매일 성령 충만하라고 에베소서 4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매일 성령 충만? 그게 빌 때 악령이 들어온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귀신 들리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데 영적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속을 빈 채로 놔두는 거예요. 공허한 채로 마음이 허해. 그럼 누가 들어가려고 그래요? 빈방이니까. 허하게 돌아다니지 마요. 믿음 충만, 할렐루야.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충만하고 차가 넘칠 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꽉 찼는데 뭘 들어와? 귀신이 올 때 너 들어올 자리 없다 야. 봐도 꽉 찼거든요. 돌아가는 거예요. 빈 것을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 빈 상태를 하나님 미워하세요.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예요? Darkness was over the surface. 흑암이 깊음 위에 덮었다. 캄캄한 것이다. 그 설명 필요 없죠? 양심 없게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제가 뉴욕을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도 그렇게. 하나님은 어둠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랑 관계가 되면 다 어둠으로 설명합니다. 어둠의 세력, 어둠의 영, 어둠의 일, 마귀랑 관계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여호와의 신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할 때 이 운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놀라운답니다. 히브리어로 같이 하죠. 라카프. 이 라카프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하면 브루드 오버인데요. 제가 영어를 전공한 애들한테 브루드 오버가 뭐지? 그랬더니 영어 전공한 애 중에 90%가 대답했대요. 존 삽킨스, 조지 워싱턴 다니는 애들이 다 대답했대요. 왜냐면 너무 쉬운데요. 희한한데 너무 쉬운데 많이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평소에 안 쓰는 단어. 왜 안 쓰는 단어냐면 이게 새, 조류, 새, 날아다니는 벌드에게만 쓰는 단어. 이 브루드라는 말은 뭐냐면 새가 자기 둥지에 알을 낳아놓고 알을 품어서 이제 알이 깨도록 따뜻하게 품어서 덮고 있는 상태나 아니면 그 알이 깨서 새끼가 났을 때 뱀이나 이런 짐승들에서 새끼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그 앞에서 퍼덕퍼덕 날개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부 새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을 비둘기처럼 표현한 게 여기서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아니 성령님 비둘기 아니에요. 여러분도 성령님이 비둘기다 그러지 마세요. 전 비둘기 고기도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그렇게 새로 마치 비둘기 같이 해요. 근데 그 말이 엉뚱하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부터 성령님이 마치 어미새처럼 하나도 하나님 눈에 아름다게 왜? 그게 뭐야 돼? 혼돈하지, 공허하지, 흑암이 깊은 이렇게 마귀랑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막 엉망진창 하나님 보시기에 다 미워하는 것밖에 없는 이 세계를 성령님께서 뭐가 알이 깨어날 때, 여러분 알이라는 게 특징이 뭐예요? 그냥 볼 때는 이게 살아있는 짐승처럼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터 때 알을 삶아주잖아요. 계란을. 아니 아멘이죠? 보기에는 죽은 것 같으나 거기서 생명이 나왔다. 그래서 알을 항상 부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말을 처음부터 돌려보면 알로 있을 때는 생명같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하나님 창조하신 처음 상태는 엉망이 막 용암이 막 죽이 막 끝이 푹푹 끓고 막 화산이 터지고 막 꽝꽝 가스가 가득 차고 절대로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태로 있었는데 그 상태가 1억 년인지 10억 년인지 100억 년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이래. 야 과학자들 이상한 소리 듣고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인데 인간 창조는 10,000년밖에 안 됐다고 그러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을 믿는 건 비과학적이라는 말은 이 무식한 인간들아.
이것은 과학책이 아니고 문자적으로 언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구 나이가 45억이라고요? 성령님께서 알과 같이,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절대로 생명이 창조되고 태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태에 있는 상태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을 창조하는 그 환경이 될 때까지 그냥 사랑으로 품고 온기로 지키셨습니다. 그게 100억 년지 1000억 년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은 절대로 우주 창조가 만년에 끝났다고 말한 적 없어요. 언어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무슨 과학적으로 이해를. 이게 3500년 전에 쓰인 말입니다. 3500년 전에 과학이라는 과목이 없었어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과목이 생긴 지가 500년밖에 안 됩니다. 과학이라는 과목의 제목이 생긴 지가 500년밖에 안 돼요. 3500년째 쓰여진 문헌이 무슨 과학적인 설명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언어적 설명. 이것은 비밀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요,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돼도 아무 이상함이 없도록 설명했어요. 지가 못 알아듣는 거죠. 100억 년이라도 지나서도 이 한 줄에 다 들어가요.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태, 이 우주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나갔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그게 100억 년이라 하더라도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으신 성령이 그냥 품고 있었어요.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될 때까지. 과학과 성경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충돌한다면 과학이 틀린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왜 아멘을 하기를 놓치셨어요? 과학과 성경은 충돌하지 않는데, 만약에 충돌한다면 과학이 틀린 거예요. 과학이 아직 덜 깨서 그래요. 실험 더 해보면 돼요. 아멘. 3절부터 31절까지를 설명하는데, 창조 첫째 날은 에서부터 셋째 날까지는 전부 다 나누는 과정이에요. 아까 뭐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라고? 섞여 있는 게 싫어하시잖아요. 저는 사실 뭐 음식에는 많이 섞어 먹기도 하는데, 뭐 콩밥에 조도 넣고 뭐 수수 넣고 막 잡곡을 넣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사모님은 보리만 넣어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 때문에 보리밥 몇 번 하다가 도로 쌀밥을 해요. 아주 신앙이 순수하셔갖고 쌀이면 쌀로 막 하자. 저는 여러 가지 하시고 콩이고 다 들어가도 좋아하고, 음식만 빼는 건 저도 섞이는 거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뭐라고? 섞여 있는 상태를 싫어하시죠. 섞여 있는 것들이 아니라 섞여 있는 상태를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그 상태를 바꾸려면 separation을 해요. 첫째 날 뭘 바꾸셨어요? 어둠에서 빛을 갈라내셨어요. 아멘. 첫째 날에요. 빛과 어둠을 나눠버렸어요. 두 번째를 뭘 가르쳤어요?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그래서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 얘기를 되돌아 가면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난 그 홍수의 범위가 지구상 밑에 궁창 아래의 물 갖고는 그렇게 큰 홍수가 날 수 없다는 걸 설명할 때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는 설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물이 노아의 홍수 이후로 갑자기 사계절이 시작되면서, 그 말은 지구가 그때 축이 옆으로 기울면서 그때부터 북극과 남극이 얼어져서 빙하기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극 같은 경우는 2마일 두께의 얼음이 2마일 두께의 얼음. 남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 우리 위로 100m쯤 물이 올라요. 근데 그 물이 옛날에는 궁창 위에 있었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다 쏟아요. 그거 말고 노아의 홍수를 설명해요. 남극의 물이 다 녹아버리든지, 그러지 않으면 온 세계를 덮는 홍수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해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3일째 되니까 천하의 물과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해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묻이 한 곳으로 나서 그때 대륙들이 나타났어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창조 1일부터 3일째까지 전부 나누셨다. 4일째부터는 채우셨습니다. 자, 물과 묻이 나누고 공중과 바다와 땅이 다 나뉘니까 나뉜 곳마다 공중에는 새를, 바다에는 고기를, 땅에는 채소와 그 채소를 먹고 사는 채식동물과 채식동물을 먹고 사는 육식동물인데, 아직은 발생이 안 되지만 하여튼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아멘. 오늘 진도 막 나가는데 그래도 끝이 조금 나는데 빨리빨리 해봅시다.
여러분 복이 뭐가 복이냐면 복 받은 사람이 그걸 복이라고 여길 때가 복이라. 그런 말을 우리가 자기가 복 받은 걸 알고 자기가 복 받은 사람이라는 줄 알고 사는 사람이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러분 복음 받았는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무조건 쌓아놓으면 된다. 전도서 5장 19절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는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재물과 복을 주셨을 때 무엇도 함께 주신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도 주신다. 그걸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도 받으시고 행복도 하십시오. 그런데 세상 사람은 복이라는 게 물질을 많이 사면 복이라고 생각하죠? 복을 받는데 그게 행복하게 못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잠언 10장 22절에 뭐냐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재물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근심을 더하지 않는 재물을 주신다. 그러니까 많이 부자가 돼도 마음이 편해. 여러분 부자가 됐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점점 시큐리티 컴퍼니 자꾸 불러서 막 담당에 막 전기도 지나가게 하고 막 알람도 또 새로 붙이고 막 개도 키우고 시큐리티 컴퍼니 가서 돌게 하고 그러면 재물은 있는데 근심이 함께 왔으니 그건 누구로부터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는 복은 그렇지 않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주신 복의 특징은 재물을 주시되 근심은 없게 하라. 근심이 따라오지 않게 막아주시오. 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재물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다 누리는 행복을 나누는 거예요. 옆에 계세요. 복만 받지 마시고 행복도 하십시오. 그 말이 한국말로 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아니 앞에 절 보고 그러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복만 받지 마시고 행복도 하십시오. 여러분 남자를 만들 때 야자를 하거든요. 여자를 만들 때 반하라. 여자를 만드는 점도 정교해요. to build to live. 한번 남자를 만들어봤더니 결함이 좀 있어. 성질만 급하지 뭐 이렇게 찬찬히 하는 걸 하나도 못해. 양말이 구멍 나면 다 버리지 기울 줄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량형을 만들었는데 최종 계량형 완성형이 왜 아멘을 안 하냐면 그 다음에 진짜가 나올 거 말고 안 속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particular 디자인으로 남자를 만드셨죠. 남자는 뭐라 해요? 다스리다. 주어라. 남자에게 어떨티를 주는 여자에게는 뭐하라? 동물. 남자는 with a design creating, 여자는 with a purpose creating. 사실 제품으로만 보면요 여성이 더 나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평균 수명이 남자가 여자보다 긴 나라 없어요. 하여튼 여자가 물건이 더 오래가. 아니 정말로 한국이 6년 정도 차이나, 일본도 8년인가 차이나, 미국도 4, 5년 차이. 남자가 여자보다 적게 살아요. 무조건 평균 수명이 여자가 더 긴.